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점점 악해지든지 아니면 점점 선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점점 선한 모습으로 바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차이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고백을 하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귀한 자의 딸 이렇게 부르지요. 귀한 자의 딸이라는 표현은 상류층의 귀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자는 상류층의 귀족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농부의 딸입니다. 그냥 평범한 자의 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솔로몬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귀한 자의 딸이 된 거죠. 태생적으로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솔로몬을 만나서 귀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한 자의 딸인 술람미 여인은 발부터 머리까지 모두 아름답습니다. 신을 신은 발이 몹시 아름답다고 했고 넓적다리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넓적다리는 허벅지를 말하죠. 허벅지의 곡선이 너무 아름다워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의 곡선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이 말은 배꼽이 포도주 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 잔처럼 예쁘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허리는 어떻습니까?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습니다. 허리가 백합화 줄기로 묶은 곡식단 같습니다. 이건 허리가 잘록하고 예쁘다는 것이요. 3절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가슴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다고 하죠. 암사슴이 쌍둥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가슴이 그 두 마리의 새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목은 상아망대 같습니다. 상아로 장식한 망대라면 곧고 아름답지요. 목이 곧고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핌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고 했습니다. 눈이 연못 같다는 말은 맑다는 의미이죠. 눈이 연못같이 맑고 예쁜 겁니다. 코는 레바논 망대 같다. 콧대가 높고 보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머리는 갈매산에 드리는 염소털처럼 검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갈매산에 드리는 염소털 같다고 했습니다. 이 머리털의 색깔이 자줏빛입니다. 앞에서는 술람미 여자의 머리털이 염소털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줏빛이라고 하죠. 이건 머리털이 고급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자줏빛이라는 색깔은 귀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줏빛으로 염색한 천은 우상의 옷이나 종교적 목적이나 왕복에 사용되었습니다. 머리털이 자줏빛 같다는 말은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도 이 머리털에 매였다고 하죠. 솔로몬도 머리털에 반해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솔로몬의 비유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 헤스본 못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눈이 백록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겠지요.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가 지극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여자와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너무 즐겁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종려나무에도 비유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술람미 여자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고 하죠. 종려나무가 야자수나무입니다. 야자수나무는 키가 굉장히 크지요. 높이가 18m에서 24m에 이릅니다. 잎만 해도 길이가 3에서 6m가 됩니다. 술람미 여자를 이런 야자수나무, 종려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외모가 아니지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나 아름답지요.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귀한 자의 딸이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귀한 자의 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요 볼품없는 자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귀한 자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종려나무 같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불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만드시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할 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것보다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 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분노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며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보십시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 싶으면 분노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성품입니다. 바나바의 경우에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밭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바나바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 있었던 거지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담대함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마 황제가 박해하는 상황 속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종려나무 같은 겁니다. 종려나무같이 우뚝 서서 타의 주정을 불허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종려나무 같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나서 그 열매를 유방에 비유했습니다. 종려나무는 키만 큰 게 아니라 열매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종려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종려나무 열매로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죠. 사람들의 목마름을 종려나무 열매가 해결해 줍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포도송이, 사과 냄새, 좋은 포도주,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종려나무 같은 존재로 자라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이미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려나무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이라도 종려나무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종려나무 같은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볼품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종려나무같이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종려나무 같이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박경자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상필 장로님 잘 건강을 회복하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